예수님의 이 예언,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할 거야.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신학자들이 내려서 신학교에서 거짓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야. 쏟아져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미혹할 거야. 어때요? 그리고는 자유주의 신학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적 가르침을 가지고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회를 존경받는다. 이게 기독교 이 자유주의 신학의 목표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잘 배워서 사회의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서 사회를 거룩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뀌어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받아야지. 이렇게만 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뭐 있어요? 없는 게 있죠. 안 가르쳐요. 지옥과 천국과 영적 전쟁과 구원을 안 가르쳐. 그건 예민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만 자꾸 얘기하고 이 땅 곧 벗고 올 육신의 옷을 벗고 갈 반드시 오고 와야 말 예수님의 심판 때 얘기는 그 피안의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건 천박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지금 천당 안 가고 그럼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 해다가 지옥 팍 빠지면 뭐 하려고. 그 지옥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예수 천당 지옥을 막 조롱해. 그 핵심 복음을 교양 없다고 얘기하고 사회에서 지탄받는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목표가 사회 존경받는 게 목표야 그냥. 아니 기독교 신앙하면서 사회에 지탄을 받아도 복음을 고수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지탄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얘기해가지고 막 지탄받을 일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예민한 얘기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동생 어떻게 생각하냐. 지탄받을게 침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민한 내용은 설교에서 싹 빠져요. 그냥 긴장감이 없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용인할 도덕과 윤리 얘기만 그냥 설교에 가득 차가지고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생명 얘기가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졌어. 자, 400년간 빠진 미혹은 뭐예요? 뺀 복음이에요. 뺀 복음. 앙상하게 인간의 윤리 깨달아서 실천하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도덕만 남았어요. 도덕만. 그래서 목사가 자꾸 목회 철학만 얘기해. 성령의 권능은 얘기 안 하고. 목회 철학이라는 게 어디 있어? 목회 철학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목회 철학이 나와. 목회 철학이. 철학이 없으면 막 비아냥거리고. 이게 다 사회주의화된 생각들이에요. 막 교회 갔더니 교회의 비전, 전략, 수단과 목표. 이게 기업에서 나오는 거야.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게 없고 그냥 목표, 비전, 가치 이런 거. 프로그램. 이런 거 전부 다 자유주의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였어? 싹 띄고 말씀, 기도, 대부흥 딱 3가지만 써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그린 거 좀 아까우시면 옆에 두고 앞에다가 말씀, 기도, 대부흥 이렇게 좀 더 크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더 크게. 그래야 지금 교회 살아납니다. 지금 그런 노력으로 하다가 다 망해요. 이런 걸 교회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 제목 설명하다가 1시간이 갔네요. 지금 빨리 대부흥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이 대미혹의 시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합니까? 이게 대미혹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이게 제일 불행한 게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지를 모르는 거야. 응? 수면. 야, 너 자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어. 이렇게 돼. 마취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는 없어서 마취가 성경에 안 나왔지. 아마 예수님도 마취지 알았으면
얘들아 그날에 너희들은 마취제를 맞을 거야 이랬을 거예요. 지금 수면보다도 수면은 깨잖아요. 딱 때리면 깨잖아요. 때려도 안 깨어나. 마취. 지금은 사실은 수면의 시대기보다 마취의 시대. 응? 자유주의라는 마취제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이게 뭐 쿨쿨 자는 걸 떠나. 자는 건 지금 마취예요. 그다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대죽음이에요. 죽음. 이것도 깨는 거고, 죽음은 사는 것.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자고 있고 마취당했고 너 죽어간다 이랬는데도 뭔 일이야?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 눈 벌떡 깨있다 이러는데 어때요? 그렇게 육적으로 들지 말고 영적으로 말해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 우리가 대부분은요 육적인 각성이 아닙니다. 육적인 각성이라면 자녀 잘 교육시키는 법, 육적 각성이에요. 아이에게 영적인 각성을 느껴요. 이러면 안 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 막 와. 그 육적 각성. 아이를 이 프로그램만 걸리면 기도하고 말씀에 전도만을 하게 돼. 그럼 안 보내. 이 프로그램만 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다 보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육적으로만 각성된 시대예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슈피리추얼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너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대예언이 설치되는 시대라니까 지금. 교회 바깥을 봐라. 하나님 없다는 사고가 싹 벗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천지 아니야. 근데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니? 할 수 없지 뭐. 어때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죽어가는 사람 보고서 뭐 나만 살면 됐지 뭐.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사랑을 식었다. 깨운 거예요? 안 깬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깬다는 건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인데, 성령이 부어지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동포들을 보고 눈물 흘려야 되는데, 쟤는 재군다, 난 나지 뭐. 이러잖아요? 마귀가 하죠.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영의 생각과 영의 감정과 영의 의지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아니 죽어가는 영혼 보고도 밋밋한 영혼은 성령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사랑이 식었다. 다른 영. 사랑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아들 출세시키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 이런 영 말고, 그거는 거짓 영이에요, 여러분. 형통을 바라는 영은 거짓 영입니다. 영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 나오잖아요. 박한수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최종 목표. 그 영혼이 사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 거기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영향력 발휘, 이런 거 말고, 영이 살더라도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이 땅에서 건강이 잃어도, 이 땅에서 위험해도 영이 산 것 때문에 무화과가 열매가 없고 잎이 마르고, 어떻게 해요? 밭에 소출이 없고, 뭐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더라도 뭐로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 내 영이 삶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이래 되니까 이게 다른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부추기고 있는 교회들이 번성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법, 아이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 청년들이 리더가 되는 법, 거룩한 영향력을 하는 법.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형통이 하나님 나라라고 자꾸, 자기가 형통하고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막 미혹시켜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하나님,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거룩한 영향력 아니야. 사실은 진짜 영향력은 그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영혼 구원의 삶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두 번째 지표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대미혹의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잠언서 읽었잖아요. 너는 보세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대미혹으로 인해서, 대미혹으로 바깥 사람들이 죽어가요. 대미혹이 어디로 걸려요? 사망으로 마귀한테 끌려가잖아요. 살육을 당하잖아요. 거의 지금 자유주의에 미혹돼서 영혼이 죽어가게 될 그 자를 어떻게, 너 왜 안 구하려고 그러냐? 이게 이 솔로몬이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신 거죠. 이때는 솔로몬이 이제 성령 충만하셨을 때, 뒷부분 얘기 아니니까 성경책에 들어온 거죠. 저는 그래서 원래 솔로몬 글은 싫어했었어요. 그러다 회개했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얘기해서, 그 저자 자체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뭐 메시지를 보지 말고 메신저를 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메신저는 더러워도요, 메시지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만 받고 메신저에 이건 그리스도 보혈로 덮으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성경 자체가요, 수많은 흠 있는 사람들을 기자로 씁니다. 성경의 기록자로. 그러나 그들은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메시지가 좀 흠이 있고 이래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변명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너 내 앞에서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대미혹 상황을 다 알려줬어요. 대사망 상황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차이성 강의를 듣고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정도인지는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야, 거짓말하지 마. 네 영은, 네 마음을 보세요. 네 마음을 저울질하고 달아보고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는 네가 거짓말하는지 아는데 네가 몰랐다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자, 몰랐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여러분, 몰랐다고 하면서 외면하는 행위를 내가 벌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한 거, 이게 죄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진정으로 안 구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부어지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걸 멀리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애가 진짜 성령 충만 받길 원하세요? 이러면 잠깐요, 이런다고.
애가 이상하게 또 세상 일에 관심 없이 너무 몰두할까 봐 걱정해.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안 구하니까 참된 성령이 안 들어가고 세상에 미혹의 영과 만몬의 영과 출세의 영과 세상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 지금 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 자유주의가 가져온 최대 폐해가 있어요. 혼합주의예요. 여호와와 바알이 세상의 형통이거든요. 세상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진 애가 사단이에요. 둘 다 섬기네, 둘 다. 이래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All my heart, all my mind, all my soul이 안 되는 거예요. 일계명이 안 되네, 일계명. 그래서 일계명을, 첫째 계명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지금은 첫째 계명을 잃었기 때문에 다 자고 혼합주의에 맞춰 다 마취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회복이 뭐예요? 첫째 계명에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미혹의 시대인데 이 대미혹 자체를 못 본다는 게 제일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눈을 떴다 하느냐? 내가 보기엔 넌 맹인이다. 내가 언제요? 난 보는데요. 그럼 네가 예수님이 보기엔 맹인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네가 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각성은 1차적으로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깨어나는데 말씀으로 충분히 안 깨어난다. 그리고 말씀이 완전히 풀어내는 건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깊이 깨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일평생 더 깊이 깨워주십시오. 제가 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그치지 말아야 할 기도 1번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좀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왜냐하면 다른 기도 끼지 않게 성령이 넘치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결단과 거기에 더해서 권능이 붙어야지. 성령의 권능이 붙었는데 앞에 자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권능은 그 앞에 오는 마음과 사랑의 충만함을 입어야 권능이 오염이 안 되는데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기 전에 치유의 능력과 지식의 은사와 여러 가지 언변과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과 언변 능력과 여러 가지의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잡고 자기 잘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은 은사자는 거의 100%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게 나타나는데 돈 밝힌다.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이 세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세게 나타나는데 음란의 힘이 한다. 팍팍팍 쓰러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하실 게 뭐예요?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음받아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한 성령의 마음과 사랑으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영에. 그래서 귀신의 영도 뭘 줘요? 귀신 쫓는 거 주고 치료 능력 주고 언병 능력 주고 지혜 능력 다 줍니다. 귀신도. 뭐만 안 주냐? 귀신이 절대 못 주는 게 있어요. 사단이 못 주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귀신이 못 주죠. 오히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그리고 미혹이 일어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다 집단 죽음의 시대에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상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상. 근데 어때요? 가장 천국에 못 갈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제2의 중세처럼 돼갑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종교를 강요했기 때문에 다 교회 예배에 나오는데 그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박한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지옥 제일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제일 많이 갔던 시대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잠깐의 100년 시대. 그 다음은 또 마귀가 변질시키고 또 마귀가 변질시키고 그 마귀가 변질시킬 때마다 사랑이 식어갈 때마다 신앙의 생명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줬던 그 은혜가 뭐예요? 그게 대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대부흥을 주시고 이 상당한 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주는 대부흥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개교회에 역사적으로 계속 대부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개인적인 대부흥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언제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같은 대부흥이 오기 어려울지는 오직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대부흥 오라고 막 시간표 해가지고 그때까지 대부흥을 만들어냅시다 뭐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흥 만들기 5개년 계획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대부흥은 그냥 사모할 뿐이고요. 실제로는 그럼 그 대부흥이 올 때까지 개인적 대부흥은 어떠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당장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차이성 성도님들은 저에게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대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깨어난 우리가 이 대부흥의 은혜가 이렇게 국지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교회, 개별 집단에게 임하는 이런 대부흥이 아니라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한꺼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